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청년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근무력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신경의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육이 조금씩 떨리고요, 움직임이 조금씩 둔화되다가 이것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 어느 순간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몸을 어떻게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 근육이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다 빠지고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생을 마감하는 병이 근무력증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신적 무력증입니다. 작년에 결혼 역대 최저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일자리도 팍팍합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습니다. 4,000명이 넘어가는 이 현실, 특별히 물려받은 재산도 많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청년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더욱더 어려워지게 느껴지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내려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청년들이, 지금 세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앞날 가운데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우린 쫓아다닙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넓은 이 세상 가운데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됐죠? 네. 이 사진은 코끼리를 훈련할 때 어린 코끼리를 저렇게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파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계속 가다 놓고서 이 코끼리의 야생성을 죽인다고 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정말 그 무서운 칼로 막 찌른대요. 너무 두꺼워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막 때리고요. 이렇게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이 파잔 안에서 있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는 이 코끼리 밧줄, 얇은 밧줄로 묶어놔도요, 스스로 이 밧줄을 끊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것이 코끼리의, 많은 코끼리들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끼리 이 사진을 보면서요, 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코끼리의 상황이 코끼리로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그 밧줄은 마치 평범함의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주어진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오버랩됐습니다. 코끼리는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밧줄을 끊을 수 있음에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그 좌절의 경험이 학습되면서 스스로 선을 긋고 그 선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신적 무기력증입니다. 이것은 신체적 결함이 아닙니다. 강력한 그 마음의 질병인데요, 이 무기력의 실체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제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요, 상처 입게 하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이 무서운 것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틀 안에서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뭐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스스로의 그 부족함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2월 첫 주면 1, 2청년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청년은 어린 친구들이죠. 이제 막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대학생을 하거나 이제 갓 취업을 해서 사회초년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한 공동체로 연합해서 나아갈 텐데요, 그 친구들이 그들의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생아,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어금니 깍 깨물어, 주먹 쥐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이 사단의 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내면을, 이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좌절하고 죄책감과 그 두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낙심과 좌절, 그로 인한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주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렵니? 그럼 나에게 고백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라는 거,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의 그 첫 번째 딸이 11살인데 요즘에는 그 사춘기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스킨십 하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저리 가!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잘못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한마디 하면요, 우리 딸은 저에게 10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 속을 섞여도, 부모님을 아프게 해도, 부모님을 슬프게 해도 그 부모 자식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놈 저리 가라,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널 도닥여줄게, 내가 널 안아줄게, 내가 널 끌어줄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한 자책과 좌절감으로 인한 이 두려움이 너무나도 강하게 밀려오면 주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회피하고 또 그냥 피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속상하고 복잡한 마음을 잊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멍하니 유튜브를 보고요,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다른 거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계속 이것저것 둘러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SNS 둘러보고 인터넷 기사들, 무의미한 그 인터넷 기사들을 계속 훑어보면서 그냥 피해버려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단이 이미 우리 안에 두려움을 쳐놨어요. 이 두려움을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 가운데 쳐놨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미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 이전에 각자에게 좌절과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무기로서 그 깨어진 이 자아상,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자아상, 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갖고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력증으로 우리를 가다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은 2차로 이런 공격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이라는 거 속이려고 해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두려움으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여기서 보듯이 마음에 나쁜 생각들을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들 심플해져야 합니다. 복잡함이 사라지고 너무나 깔끔합니다. 심플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생각들로,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생각들로 하여금 복잡해지게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경우의 수대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게 돼요. 마음 가운데 더 큰 짐을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 세상적 방법과 이 세상의 논리와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이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이 만든 이 틀 안에서 더욱더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 파고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게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대화로 잘 풀어가고 협상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린 누구 이름으로 싸웁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를 피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를 대적할 때, 그러면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교만한 자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7절 말씀 보시면, 다시 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할지어다가 다시 8절 말씀 보여주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복종하는 자는요, 아까 6절의 말씀을 봤듯이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 앞에 겸손히 주 앞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우리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 안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그 정결한 이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까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살인자예요. 거짓으로 우리들에게 파고듭니다. 세상이 주는 이 쾌락, 물질, 이거면 너 끝나. 이거면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계속 거짓말합니다. 계속 거짓말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쾌락과 물질과 이 욕망이 채워지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생명을 뺏어가는 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제가 이것도 좀 할게요. 그래야 저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조금은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주 앞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들 내려놓고 우리 한 분만,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마귀의 전략 첫 번째는요, 정리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 이전에 답습한 그 죄로 인한 그 좌절과 상처의 아픔에 그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를 틀 안에 가둬놓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의 아비요 그 살인자인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뿌려놓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의 정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사단을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의 생명을 뺏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쫓아다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을 대적해서 나아갈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 사단의 이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대적했어요. 떠나가라. 내 마음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이 마귀의 이 세 번째 전략은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직장일부터 해서요, 회의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또 하루에 수백 통의 이 카톡 메시지,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요. 만남이 있고요. 모임이 있고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이 본질을 어느 순간 서서히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스스로 이 현실, 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음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생각해요. 아, 좀 이따 어떡하지? 아, 좀 이따 우리 목장 모임인데 다 왔나? 아, 몇 명이면 우리 어디 가서 하지? 뭐 먹지? 몇 시까지 해야 되지? 아, 오늘 저녁에 뭐 있는데? 아, 내일 월요일 무슨 모임 있는데? 무슨 약속 있는데? 무슨 보고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계속 분주한 가운데 만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라,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현재에서 살아가지 못해요. 이 현재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걱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미래에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현재의 기쁨, 누리라고 한 그 기쁨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만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기쁨을 누려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이 특권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방점으로 이 인간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기쁨이라는 공간에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기쁨의 공간에서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주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우리 기뻐합니까?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이에요. 항상. 늘 항상 기뻐하라. 또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명령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진리 안에서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십니까? 우리가 가장 기쁠 때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서 그 감사가 흘러나올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과 온라인 줌으로 T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저녁 9시에 만나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으로 하고 또 토요일 저녁 9시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과 그 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지침과 내 마음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보다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더 기뻐져요. 아, 그래, 더 주님 봐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 아십니까? 집에 가면요, 아내가 너무 예뻐 보여요. 이 자식들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미운 사람을 봐도 용서하게 되고요, 두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예수가 주는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솟구칩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때, 내가 낭망하고 쓰러져서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쳤습니다. 내 안에 그 불만과 그 원망과 그런 악한,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식어가고 멀어지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진실이에요.
정말 내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집에 가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래? 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애들한테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지면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이 생각이 많아지고 나중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올가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이 비결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답 없는 나의 인생에서 참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끝없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할 때 어려움이 와도 낭망해도 그분 안에서 주와 함께 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기쁨이 넘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 일터의 현장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지도 새도 모르게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이 가득할 때 두려움은 쫓겨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가 아닌 미래의 마음을 두고 그 기쁨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로 살아갑시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예수를 따릅시다.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 분주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헤매고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낙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두 마음을 품었던 이자의 죄악된 마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그 기쁨을 이 현재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를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